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성도들을 없이하고자 할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무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죽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가말리엘 교법사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법사, 이 사람의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말리엘 이름을 가진 교법사, 이 교법사는 율법사를 말합니다. 율법사.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친히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직접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사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같이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함께 갈릴리에도 가고 유대 땅도 올라가고 예루살렘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함께 체험하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은 감람산에 한 발, 예루살렘에 한 발 이렇게 더디고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명상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으면 바로 옆에가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가 기드론 골짜기가 아직 지금도 골이 깊이 파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드론 골짜기 사이로 한 발은 감람산, 한 발은 예루살렘 성 이렇게 서 계신다. 재림하시고 나서 그렇게 서 계신다. 너희가 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근데 감람산에서 가셨기 때문에 감람산에, 근데 예수님 서 계신 모습은 감람산 한 발 이렇게 예루살렘 성 한 발, 그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히스기야가 파놓은 물이 있어요. 사내들이 저기 아랍에서 구인들이 오니까 성을 둘러싸서 막아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에서 물을 없이 굶어 죽게 만들려고. 그런데 우센 물을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세상에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밖에서 파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밖을 나갈 수 없다니까 안에서 샘을 파고 굴을 파고 파서 결론을 파고 파서 결론은 우샘에 물을 끄집어 들이는 그 샘이 3,000년 지금 가운데도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샘물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대요. 가문 적이 없대요. 지금도 가면은 이면종에서 거기 안 가봤나? 안 갔어. 얼마나 맑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한 종알 정도 차요. 그 다음에 발목 찼다가 더 들어가면 좀 더 깊이 허벅지까지 올 때가 있어요. 물이 무기 때는 허벅지까지 와요.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요. 한 번씩 가거든요. 이렇게 3,000년 전에 파놓은 히스기야 때 파놓은 그 굴에 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고 지금도 맑은 물이, 엄청 맑은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못으로 가요. 그걸 지나면 바로 실로암못이에요. 거기가. 근데 실로암못은
그들이 이제 제사 지낼 때 거기서 소 잡아서 양 잡아서 그 제사 물로 씻기 위해서 거기를 대대적인 공사를 맨 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도 끝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물이 그 우센 물이 아랫센 물이 거기 흘러가는데 거기를 차단시켜 놨거든요. 신라못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단시켜 놓고 그 물이 거기 신라못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얼마 전부터 신라못에서도 물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어요. 물주기를 조금씩 열어본 거죠. 공사가 거의 끝나간다고 봐야 되죠. 마지막 성전 제3성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다. 제물을 거기서 싣고 제사를 지낸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쓰임받는다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인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자 하실 때에는 정말 이런 일이 나라가 민족이 대항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나 살고자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이. 제가 누구에게는 그 이야기 했는데 한 달 전에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꿈을 꿨어요. 제가 이렇게 밖에 목사님이랑 있는데 거기가 아주 큰 용,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진짜 막 큰 용이 뿔도 달렸고 얼마나 토실토실한지 큰 용이 하늘에서 뚝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꼬리로 사람들을 꼬리 길잖아요. 꼬리를 이렇게 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집들을 부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송목사님하고 저도 도망을 쳤어요. 용이 따라오니까 사람들 죽이면서 집을 부숴가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쫓아오니까 봤더니 저랑 송목사님을 쫓아오더라고요.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했어요. 죽이려고 애를 쓰는지. 애를 쓴 게 아니라 꼬리를 치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저를 떨어지고 이쪽을 떨어지고 저쪽을 떨어지고 집을 다 무너지고. 이게 보통 꿈 아니에요. 영적인 꿈인 거예요.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놀래고 막 혼비를 썼냐고 저희도 막 도망갔어요. 살라고. 안 죽고 살라고. 꿈에서도 안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라고 하는 곳에 쏙 들어왔어요. 근데 용이 우리 집 마당까지 들어왔어요.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 집에 있는 거 알면서도 우리를 그 집을 부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언뜻언뜻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날이 샜어요. 잠이 들었는데 날이 샜어. 그래가지고 옷 가지를 챙기면서 목사님 우리 여기 있으면 저 집을 부수고 용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막 도망갑시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농에서 옷도 꺼내고 봤더니 이만한 그릇이 나와. 그릇이 나오는데 그 속에 밀가루 반죽이 나오더라고. 밀가루 반죽. 6월절 떡 반죽해놨던 거 하나님 가져가지 말라니까 그것도 챙기잖아. 내가 그런 꼴이 되더라고. 그걸 보면서도 옷가지를 챙기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 가만히 있어봐. 용이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를 이 집을 부수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지 못한 거 보니까 우리 나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나가면은 그와 동시에 우리도 위험해져. 그러니까 여기 있읍시다. 이래가지고 그 집에 있다가 꿈을 깬 적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계엄령 선포하면서 텔레비를 끝날 때가 그 표결 끝날 때까지 그걸 쳐다보고 앉아있으면서 그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단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계시록 보면 용이잖아요. 용을 비유해였잖아요. 에뱀 용이란 말이에요. 용. 어제 아침에는 제가 누구네 집을 갔는데 마당에 굉장히 넓은 집이에요. 마당에 한쪽에 잔디가 깔아져 있는데 거기에가 뱀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저기 뱀이 있으니까 잡으라 그랬어요. 갈려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칼을 들고 가고 뱀을 딱 잡았는데 와서 보니까 두 마리예요. 하나는 그냥 일반 이렇게 가느다란 뱀이고 하나는 구렁이. 근데 펄에 젊은 것들이지 펄에. 그래가지고 주인이 뱀을 댕강 잘랐어.
그런 사이에 제가 징그럽고 놀래갖고 이렇게 피했는데 다시 거기를 보니까 뱀이 한 마리가 더 있는 거예요. 구렁이가. 그런데 내가 주인한테 저기도 가서 잡으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뱀이 놀래갖고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쫓아갔는데 도망갔어요. 야, 뱀 꿈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라고 그랬지 뱀을 담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말씀에. 그걸 보면서 사단이 진짜 우리나라를 흔드는구나. 우리나라뿐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너무 흔들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때가 너무 악한 시대로 몰고 가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때를 분별하고 우리는 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에 껴 있으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그랬어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잡을 삼켜 먹을 자를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껴 있으라 근신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이 말씀 그냥 성경이라고 보지 마세요. 내게 적용해서 보셔야 돼요. 내게 진짜로 시대가 악해도 이런 악한 시대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악한 시대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자신의 욕심대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나라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혹시나 그 속에 껴있고 양심이 바로 된 사람이라면 분명히 국민들의 소리는 들을 것입니다. 홍준표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이가 나라를 다스리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이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지금 다시 부각이 됐어요. 정치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부각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이재명 씨가 대통령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라가 망했는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쓸는지 몰라요. 그러나 100%입니다. 그건 말할 수도 없어요. 100%예요. 우리가 이렇게 혼돈의 시대를 살고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이 이 땅을 다스리고 국민들을 다스리고 주권을 행사하고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러기를 바라지 자신의 욕심 따라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대통령 세우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만 살다 끝나는 세상이 아니고 내 자손이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가감해서는 안 될 일은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가감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내 말은 한 톨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한마디도 한 톨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독일 나치 때 히틀러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걷어들여요. 성경을 다 태워버린다고. 성경을 걷어들였어요. 성경을 걷어서 불로 다 태워버린다. 얼마나 많은 성경이 불로 태워졌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단은 자기의 때를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작업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자꾸 변경시켜요. 자꾸 변화시켜요. 특히 찬송도 변화시키고 성경도 왜곡시켜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역 개정을 안 쓰는 거예요. 너무 많은 변화를 시켜서. 너무 하나님 말씀을 가감을 많이 해버렸어.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꾼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개역 한글은 그래도 온보나 가까우니까. 온보나 가까워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정확하게,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도 가까우니까, 온보나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쓰는 거고, 개역개정은 너무 많은 변화를 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우리 개역 한글만 봐도 뭔지 모르는데 개역개정을 보면 틀린 그대로 받아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뭐 예전에 알았던 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친히 보고 들은 자들하고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증인들에 의해서 확증되어지고 또 확증되어집니다. 내가 그때는 안 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책을 잘못 써줬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그랬더라면 지금까지 보존되지도 않아요. 이 말이 구전으로 내려오지도 않아요. 증인, 그때의 증인들이 지금도 증인된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맞다라고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지금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사실적인 말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왜? 그때의 확실히 보고 들었던 것들을 그대로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대로 이 글을 썼고 이 글이 지금까지 현재의 지금까지 나에게까지 증거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진실한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누구에게 듣고 그 말을 사실적으로 누구에게 증거한다고 해도 똑같이 전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똑같이 전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포인트는 증거가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말들은 내 말을 더 첨가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말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내 생각을 첨가해서 그것들을 증언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가장 진실한 말씀, 진실한 복음 이것들이 증인되었다는 거예요. 증언.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진실한 증인들의 근거한 사실들을 또 내용들을 가지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기적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한 복음을 확증하십니다. 이 성령이 하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일을 할 때도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본바대로 증했지만 거기에는 성령님의 증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입술에다 권세를 주시고 그 사실적인 말들을 바로 전하라고 기록을 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에 의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도들 속에 오셨고 그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또 병자도 치료할 수가 있고
또 갖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예수님의 증인 되는 일을 하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 네, 제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함께 내가 이 예배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주시더라고요. 확실하게 주셔. 그래가지고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진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늘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겠지만 그날은 특별히 더 뜨겁게 더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내 옆에 계신 분 확신을 얻게끔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날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꽃향기를 확 뿌리시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꽃향기를 확 뿌리시더라고. 이번 주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도 목사님 예배 들어가기 전에 통성기도로 요즘 기도로 밀어주시는데 갑자기 꽃향기가 확 피어나더라고요. 내 코 제가 이 향기를 맡거든요. 코를 맡겨 다른 냄새 못 맡는데 그 역사하시는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꽃향기로 냄새가 확 들어오시더라고요. 탁 들어와.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뭔가 응답을 주셨구나라고. 응답을 주셨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느끼고 나중에 그걸 확인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이 응답이 됐다라고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문자가.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게 요즘은 성령님께서 내가 어떤 일에 확신을 갖기도 하고 못 갖기도 하고 사람이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내가 버벅거리니까 하는 성령님께서 요즘은 향기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확 완전히 꽃향기로. 우리나라 요즘 뭐 샤프라인이 이런 때 얼마나 냄새 좋습니까? 옷에 향기 내는 거 얼마나 냄새 좋습니까? 얼마나 향긋한 냄새로 저에게 맡게 하시는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요 근래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행하도록 그 일을 저만 행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행하시죠.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내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20몇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구한다. 이 대목을 우리가 놓치고 가더라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면 그것을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한 거 시행하리라 했는데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고만 계신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께 구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구해서 그것이 응답되게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에 요즘 들어서 혹시 땀을 내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잠잠하게 기도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콧물 뿌려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 하나 주어지더라도요 마귀는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 가만둬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어차피 내 뜻대로 하니까, 마귀 뜻대로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의 방관이거든. 방관.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마귀의 뜻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못해서 기도 못하는. 아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기도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말로 기도를 못하거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우리 주상을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신지 교회 기다려 오십니다. 교회도 기다려 오시면 저번 주에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걸 가실 때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왔어요? 아, 네, 그럼 하고 왔지요. 저번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놓고 하나님 저 갈게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뭘 보시냐? 하나님 안녕하세요 해도 집사님의 사정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왔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장렬한 기도를 원하신 게 아니라 저번에 저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셔서 상은아 너 왔냐? 고맙다. 나 찾아줘서 인사로 여기까지 왔냐? 고맙다. 이렇게 하시면 고맙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 좋게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 했거든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고맙다는 말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겠어요. 웃으신다 그랬잖아.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날마다 요청을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이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이 화목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화목하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목한 게 중요하면 화목 제물을 드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목 제물로 뭐 하라 그래요? 서로 나눠 먹고 떡을 떼라잖아요. 서로 나눠 먹어. 우리가 주일날 하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식사를 같이 하는 거, 교제하는 거. 이게 구약으로 보면 화목제란 말이에요. 음식을 같이 해서 나눠 먹는 거, 같이 떡을 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적은 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가정이 평안하면 어때요? 화목하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나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가 있고 내 일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고 내가 자신 있게 내 생각으로 주어진 일들을 건전하고 좋은 생각들을 화목해야지 좋은 생각하고 건전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성도 생활을 해야 되고 거룩한 생활. 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밖으로 세상을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좋은 생각과 건전한 생각으로. 나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 나는 교회 다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 화목하라 하셨어.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 불화한 곳에 사랑하라 하셨어.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나는 교회 다니는데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생각이 올바르더라. 지금 정직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데도 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진실인 것 같아. 정직한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진짜 저런 사람은 요즘 찾기 힘들어.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있을 때, 진실함을 찾기 힘들 때, 정직함을 찾기 힘들 때, 우리가 그 한 번에 쏠려가는 고기처럼 거기에 휩쓸려갖고 같이 욕하고, 같이 비판하고, 같이 판단하고, 이래버리면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해요. 한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한 사람의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하는 행동과 말들이 영향을 끼친다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말이 누군가에 영향을 끼친다면 또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고, 이 말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말을 한 것도 힘이 있고요, 좋은 말을 하는 것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할 때는 누군가 이 말을 듣고 힘을 얻고 그 말로 인해서 파장을 일으켜서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나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부정하고 부정되게 행동하고 부정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부정하고 같이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빠져가요.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옆 사람이 너무 세상도 부정하게 보고 자기 일도 부정하게 보고 옆 사람도 부정하게 보고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같이 동조를 하고 있더래요. 목사님, 정말 자기도 몰랐는데 그런 모습을 봤어요. 자기도 똑같이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그러면 안 되죠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뜻대로 안 돼서 죽겠습니까? 미쳐버리겠습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왜 나만 이러냐, 이런 거 같죠? 절대 이 말은 하지 마세요. 마귀가 자꾸 이 말을 하게 만들어요. 마귀 게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 게임이에요. 나는 살겠고 내일은 잘 될 것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나는 분명히 잘 됩니다. 내 자녀는 분명히 잘 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 생각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게 행동도 그렇게 미래가 없게 행동해요. 생각 가지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런 행동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좀 높이세요. 높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나는 잘 모르지만 뭔가 위대한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내 자녀는 분명히 잘 됩니다. 우리 마서 집사님이 아까 교회 붕을 놓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했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됐습니다. 누군가 교회 붕을 놓고 기도하니 됐습니다. 그래서 붕이 됩니다. 2025년 붕이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도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의 영통한 교회를 통해서 약한 자 강한 자가 돼야 되고,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고 교회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원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숫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우리 헌통한 교회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흩어지지 마시고 복을 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부채를 해결하옵소서. 왜? 매달 들어온 재정 갖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은행 그만 갖다 주고. 은행에 이자만 해도 지금 매덕 걸렸어요. 매덕. 15년 동안 매덕 걸렸다고요. 지금 이자만 해도요. 그것만 해도 빚 갚았어요. 3억. 빚 갚고도 남았어. 근데 이자가 더 많아요. 지금 원금보다. 이때까지 그러고 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은행에 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이요. 제가 얼마나 애가 다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만이요. 내가 우리 아이들 선교도 보내고 선교지도 막 보내주고 싶고 막 이런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 이 빚이 해결됩니까? 이 빚만 안 없어도 우리 자녀들 방학 되면은 선교지로 애국으로 보내고 막 일을 하게 만들고 안 가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 가지는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 가질 거예요. 그러나 외국 갔다 온 아이들하고 안 갔다 온 아이들은 천지 차이입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꿈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외국을 다니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도한 꿈을 꾸고 지금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정말 배우고자 하는 애들을 밀어주고 하나님 일하게 만들고 아니 공부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이런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꿈을 저는 혼자 꾸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엉뚱한 부채 다 해결하고 하나님 그 부채로 은행 갖다 줄 돈으로 하는 재정이 차고 넘쳐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하나님이 공부시키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꿈을 꾸고 함께 선교지를 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 그 뭔가 되어질 일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재정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줘요. 애가 탑니다. 애가 타.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32절에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다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오직 예수님께 초점 맞춘다면 분명히 우리 영통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적다고? 돈이 없다고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무에서 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 적어도 이 사람 숫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2025년을 함께 맞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친히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들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의해서 합증되어져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도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 아버지 성령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또한 이 복음의 증거들이 다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 지금까지 저희들도 인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게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더 기다리리요? 우리는 이 복음의 확증을 얻고 증인들이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자들이니 우리에게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준비하는 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 가운데도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아버지 이런 일밖에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밑에 감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고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새로운 일에 쓰임받게 하실 거라는 확실함과 확증으로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연약한 자들 곳곳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모든 질병을 떨쳐내고 일어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